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봅니다. 지난번에 10장 3절 보고서 10장 3절은 제가 거의 다루지 않아서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더 에스더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는데 한 3번은 다루어야 되겠다, 일단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에스더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보는 거니까 이번에는 약간 그렇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먼저 교독을 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에스더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7절에 말씀 보는 것처럼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또 한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저자 중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또 하나는 룻기가 있고요. 근데 하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교회를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일을 행할 것이고 또 적그리 속에 일어나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교회를 파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혼합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섬기고 쫓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 하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거룩한 시, 그 믿음, 그 율법, 그 교육이 때가 되면 발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에도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할 때 하나님은 아시죠? 7,000명이 있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이 신비를 다 이렇게 통찰하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7,000명이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고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루를 마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뭐 부흥은 멈춘 것 같다,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니까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이것을 마치 우리의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사단이 원하는 언어와 이 환경 가운데 우리도 혼잡해서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명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봄이 우리의 언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경주에 와서 목회할 때 경주를 간다라고 하고 경주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목회하냐고. 지금도 제가 경주에서 목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뜻 쉬운 것은 아닌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 바뀌는 사람들보다 안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그들도 또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 경주는 어떠어떠한 곳.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행동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반사. 뭐 이런 거요.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 진정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 58장 2단계에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낮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낮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동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전부 드러나서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인 빛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도 바뀔까요? 생각도 바뀝니다. 언어도 바뀝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에스더에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시대마다 하늘 쓰셨던 어떤 영적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경주 가운데, 아니 그냥 우리 성결한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때로는 모르드게처럼 때로는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닷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이제 왕비가 되면서 이름을 바꿨죠. 이제 아름다운 처녀를 선발을 하고 수산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거짓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리고 있는 거죠. 뭘 가리냐면 내가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닷사라고 부르지 않고 에스더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의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는 아름다운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나무 중에 또 하나가 복음향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그 꽃말이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그 성품이나 그가 어떤 삶을 품어내며 살고 있을까 할 때 사랑을 품고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찾아볼 것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빛 위에는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빛 위에는 그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그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읽거나 사도 요한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읽을 때 애칭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는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라고 할 때 믿음에서 올라가면서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돼 가지고 쭉 올라가서 8번, 9번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 사랑이라는 온액을 한 5% 섞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100%의 원액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에 사랑이라는 원액이 90%가 섞여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위에 또다시 하나님이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사랑이라는 100%의 원액으로 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100%의 원액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점점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될 저희들이 점점 더 증가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증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와스디 또 어떤 여인이었다?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달콤한 여인이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와스디와 에스더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와스디는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에스더는 세상적인 아름다움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 즉 영적인 아름다움과 사랑도 더불어 간직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치장할 수 있어요. 성형이나 미모나 화장품이나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꾸밀 수 있는 것 플러스 내면을 꾸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양을 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거.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받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줌을 통해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바라볼 때 이미 함께 훈련했던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아름다움과 사랑을 간직한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에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더욱 사랑스럽구나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 시대에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여인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에스더가 그 시대에 한 왕의 최고의 여인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더욱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단장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수산성으로 불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그 모두가 다 통과해야 하는 그 시대의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정한 규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장성해서 그를 앞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있다? 정한 규례가 있다. 정한 규례가 있다. 그럼 우리도 정한 규례대로 그 삶으로 단장되어지는 시즌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야만 어디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신랑 되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한 규례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아갈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12절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6개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략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모략의 기름을 쓰고 6달 동안. 두 번째는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6개월이라고 하는 기한을 뭐 해야 된다? 맞춰야 한다, 통과해야 한다. 이런 시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향품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모략이라고 하는 향품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벗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씻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고 씻기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6개월 동안 충분하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를 벗고 씻기는데 어떤 향품만 사용하냐 하면 모략이라고 하는 한 향품만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략으로 자기가 죽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비워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의 성향들이 모략이라고 하는 그 향품을 바름으로 철저하게 내려져야 하고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오이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6개월이라고 하는 180일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통과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한 번도 육체적인 욕망이, 육체적인 기질이, 육체적인 시기나 질투나 야망이 욱욱하고 올라와서 이것이 발산되지 않음으로 때에 180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자아라고 하는 이 씨름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할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과하면서 완벽하게 다루어져야 할 기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이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나 육체적인 욕망은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것이 들어와 섞임을 통하여서 자아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창세기 2장 3장으로 넘어가서 뱀과 교제할 때에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음과 동시에 정말로 순결하고 정결했던 섞이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두렵고 떨린 전혀 다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둠의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요소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교만하여 타락했던 사탄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흐르는 것처럼, 향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영이 전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전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악한 것도 전이가 되어서 서로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소를 우리가 6개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드디어 그가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느 시즌에 그 자리에 서기까지 또 다른 시즌을 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3년 6개월입니다. 근데 시작하는 그 시점, 싹이 나는 그 시점, 이미 빛을 발아서 영향을 미치기 직전,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간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다가오는 그 유혹을 무엇으로 철저하게 방어해내고 물리쳐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장을 해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바탕에 말씀이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해 볼 때 이 두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만이
4장에서 3장에서 영적 권위를 육적 그 세상적 권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그를 향하여서 절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먹기를 거절한 것처럼,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냄을 통해서 위기를 만난 것처럼 왜 모르드게는 그 앞에 절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이것이 사람을 숭배하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예의적인 측면이었을까? 도덕적인 측면. 우리가 옷 어디를 보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이것은 그 이상의 경배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숭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만들어냈을까? 그렇죠? 그 안에 깔려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서 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무난한 것, 똑같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것, 같이 묻어가는 것, 어쩌면 이런 걸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때때로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할 그런 시즌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모르드게처럼.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오늘 장로님, 제 찬양을 분당교회 사역자들이 찬양하는 걸 사실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는데, 이 찬양을 장로님 하십니다. 이 찬양 장로님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걸 아침에 여러 번 들었었는데, 예, 하여간 너무 감사했어요. 예, 숨차서 잘 못 따라하더라고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그때에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개 싹 돌리고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요것만, 요 사항만 묘면하면 되겠지? 그런 또 다른 생각으로 자기 삶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면사포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을 그렇게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무엇을 요구하는 시즌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을 성도라고 하는 이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구별되어지는 그 시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6개월 동안은 모략이라고 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처음에 어디를 인용했었냐 하면 아가서 4장 6절을 아마 인용했던 것 같아요. 아가서 4장 6절 보면서 제가 에스더 2장을 또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한 번 더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4장 6절, 드디어 이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신부가 어떻게 해서 올라간다? 자원함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이런 말이죠. 아가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리라라고 하는 게 신비바조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그 자원함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품어내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환란과 어떤 심판이나 마지막 그 시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모략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자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이 뭐예요? 난 이제 준비됐어요. 나는 모략의 산에 올라가서 나를 비울 준비가 됐어요. 나를 죽일 준비가 됐어요. 자아가 죽을 준비가 됐어요. 육체의 모든 소욕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어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부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됐어요. 나는 없다. 주님만 보여주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라라고 할 때 첫째, 모략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실제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도 규례가 있다는 게, 정한 규례가. 근데 6개월 동안은, 하여간 6개월 동안은 이 모든 과정을 전부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거기서 탈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기록이 안 된 것뿐이죠. 걸르고 또 걸르고. 두 번째, 작은 유황의 산으로 올라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이제 모략을 통과한 다음에 유황의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부르는 이 신부도 유황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유황의 산으로 올라가서 각양 향품으로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향품이 한 번 하루 이렇게 단장했다고 기질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몇 개월을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6개월이라고 하는 시즌이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각양 향품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듬는, 이렇게 꾸미는, 준비하는 그런 시즌들을 6개월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왕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보여지는 어떤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향품으로 무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육체가 만져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모략과 유황으로 단장되어져야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이 만들어지면서 더불어서 속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하고 났을 때, 아까서 먼저 볼게요. 통과하고 딱 났을 때 이제 이런 시즌이 끝났어요. 모략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작은 유황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일정 시간을 보내고 났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시즌을 보내고 나서야만 나오는 하나의 칭호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칭호냐 하면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다 손 하나 껴놓고 레위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레위기 21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이제 체크해 놓으세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무 흠이 없구나. 무엇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산과 작은 유황이라고 하는 산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술람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영적 육적 변화가 어떤 변화였어요? 아무 흠이 없구나. 근데 2장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작은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은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략을 통과하고 유황의 산을 통과하는 동시에 이 술람이 여인에게 없어지고 가려진 게 있어요. 없어지고 씻겨진 게 있어요. 소멸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작은 흠. 그래서 그를 불러 아무 흠이 없구나.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지성소에도 들어가고 희장 앞에도 나가는, 그 다음에 제단 앞에도 나가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아무 흠이 없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장으로만 이것을 좀 보는 겁니다. 21장에 아무 흠이 없구나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저는 다 체크를 해놔가지고 한눈에 보이긴 하는데 좀 더 읽을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읽어주세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함이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희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 나올 사람에게 먼저 나오기 전에 무엇으로 그를 단장시키고 있나요? 모략으로 단장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유황의 작은 산으로 나가 우리가 단단해져야 할, 그분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흠이 있는 자, 뭐 몇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흠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단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표현하세요. 누구든지. 만약에 아론이 흠이 생겼다, 너도 안 돼. 모세가 흠이 생겼다, 너도 안 돼.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론이 못 들어갑니다. 안 되는 겁니다. 흠이 생겨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단장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왕 앞에 나가는데도 정한 규례대로 6개월씩 준비가 되고 나서 순서를 따라서 한 명씩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준비함 없이 단장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 내가 어떤 상태지? 특별히 이사야가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또 뭐가 보였어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옥을 향하여 뒷걸음질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그냥 자기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단장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신부는 술람 여인은요, 아까 4장 6절에서 7절, 나의 사랑 나 여호와뿐 자야, 너는 다시 아가서 볼게요.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21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따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다면 그 여인이 무엇이 회복되어졌을까요? 드디어 8장이 회복되어집니다. 타락하지 않은 에덴의 모티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상황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온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흠, 연약함,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내가 자원함으로 그 산에 올라감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를 향하여 드디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8절, 내 신부야. 이게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사람 하다사에서 에스더르의 변화, 그냥 한 아름다운 처녀에서, 그렇죠, 왕비로의 변화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또 영적인 사탄이 볼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변화가 살아가면서록 교회 안에서와 성도 안에서와 세상 밖에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아가서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니, 도대체 그 존재 자체로 무엇을 빼앗아 버렸어요? 신랑의 마음을 빼앗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딱 서는 동시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름답더라. 더욱 사랑스럽더라. 오, 은총을 입은 여인이여. 와, 마음을 빼앗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육적 아름다움으로 겸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냥 그 눈을 한 번은 바라보는데 그의 치장한 그 모습이 이 신랑의 마음을 완전히 그 여인에게로 붙들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이 영적인 아름다움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영적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와 능력은 그냥 우리가 세상처럼 임명장을 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권위를 그냥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곳으로 옷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찰스 피니 같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는 게 붙들려서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행하는 것들마다, 그쵸, 자기 의지와는 상관하지 않고 그럼 무엇을 운반하는 자가 됐어요? 무엇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디를 가면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영이 발산돼서 죄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울며 통곡하고, 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저에게도 이것이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4장 6절에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하의 16절까지 기록된 이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삶에서 이게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광이 그냥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의 마음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랑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면 대적들은 어떨까요? 그 앞에 오금을 조리는 거죠. 왜? 그의 어둠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양심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시므온이 기도하는 걸 보고 참 두려웠던 적 있으면서 그걸 이렇게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사람이다. 또한 세례 요한도 뭐라고 표현해요? 그도 사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어두움을 드러낼 사람. 이게 신부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그 어둠의 계획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만의 어둠의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만의 계획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형태의 사람들을 또다시 일으키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냈나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가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의 잘못된 그 생각들을, 행위들을, 삶을 드러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기름 부음이 임한 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임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드러냈나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를 사잡고 있는 배후의 세력을 드러내는 사역을 예수님은 가감없이 그대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 배후에 있는, 또한 그들 속에 있고 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는 삶과 사역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들의 하얀 어둠이 까만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무서운 게 하얀 어둠이에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훅훅 다가오는 수많은 이단들의 그 사상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인 영의 이 사상들, 선함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막 감싸려고 하는 수많은 하얀 것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왕의 금고에 돈을 갖다 넣었는데, 이건 이제 공부를 좀 더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은을 3.5톤 트럭 10대 분량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양이. 이거 어마어마한 분량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냥 임의로 내서 1조입니다 이랬더니 100억 했더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조 했더니 하여간 그 정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3.5톤의 10대 분량. 근데 그분이 돈으로 계산 안 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분량이 계산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냥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야, 그 도장을 반지를 건네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도장을 찍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학살해요? 저것이 나한테 절을 하지, 날 날 높이지 않아? 날 숭배하지 않아? 열받았어요. 사단은요, 이렇게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내 빛이 작든 내 빛이 크든, 그러니까 내 영향력이 작든 내 영향력이 크든 작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작든 크든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부려가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공격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와, 웃기만 하고 아멘을 안 하셨어요. 난 여러분들이 공격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사단에게 그런 것 때문에 공격받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의 때문에 공격받는다고 한다면 그 너무너무나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묵상을 전체에게 나눈 거 보내줬잖아요. 무엇을 내가 그때 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걸 이사야가 그 시대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초이스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할까? 간단한 거 아니, 간단한 거죠, 그렇죠?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 그 다음 절도 볼까요? 10절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독특한 그 향기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어지는 그 향기를 머금은 여인이 신부라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어제의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깊이, 또 다른 깊이, 또 다른 넓이, 또 다른 맛, 또 다른 것, 계속해서 새로운, 지치지가 않아요. 식상하지가 않아요. 질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더 달콤한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계속해서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에게 원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죠. 아수르의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요, 매일매일 새로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웠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나오는 매력이, 그 여인에게 나오는 그 달콤함이, 그 여인에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사랑함이, 그 여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부부애가 날마다 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은혜를 부어주게 됐을까요? 그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 여인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그 부흥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아프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아마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왜 부흥이 식었나? 부흥이 식이는 전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길들여진, 익숙하게 된 이런 단어들이었잖아요. 모든 부흥이 식어질 때 다가온 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임재가 너무 익숙해. 영광이 너무 익숙해. 은사나 능력과 기적과 표 너무 익숙해. 그걸로 뭐예요? 만족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식상하게 한다는 거죠. 정말 존귀한 건데, 정말로 보배로운 건데, 왜? 매일매일이니까. 마치 만나와 매출하기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흥이 식어지는 전조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익숙함, 길들여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 겁니까? 10절처럼은요, 매일매일 깊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라나는 거예요. 식상하지 않는 거, 지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오늘도 새롭다. 더 새롭다. 몰라. 또 다른데.
이 향기는 뭐야? 어제 없던 건데 한 번도 안 느껴. 우와, 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 새롭다는 거. 이걸 죽여주는 겁니다. 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욕심을 좀 부린다면 여러분 앞에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는 매일 새롭냐? 오늘 희발해서 새롭죠?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얘가 잘 안 잡혀요. 무술 이거를 많이 발라야 되나? 조금 발랐더니 막 날려가지고 아주 길게 잘라 했더니 대화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약간 이제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앞에 저도 매일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매일 새로운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재주가 있으면 그 잡고 싶어. 재주가 있으면 정말 우리 성도들 앞에 어머 우리 목사님 매일 새로워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처럼 이런 소박한 소원들을 다 품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분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다르네, 새롭네, 다시 한번 뭔가 좀 다르면 한번 더 쳐다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매력 있고 막 끌리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막 이게 에스더였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찾아볼 성경 모듈 7개가 있었는데 2개밖에 3개밖에 못 봤죠. 근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